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을 잊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에 있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에 따른 나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예스 아니면 노다. 블랙 아니면 화이트다.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오류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선하심과 공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누군가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결과일 것이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어떤 고통은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당하는 결과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심한 오류도 생깁니다. 그것은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네. 그런데 나는 저런 일들이 안 일어나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주장은 거의 욥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이게 개역개정으로는 사실 잘 와닿지는 않은데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라고 세번역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느냐라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소발의 주장들을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어느 하나 잘못된 이야기가 없고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소발이 놓치고 있는 것은 욥의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소발의 주장을 보면서 사실 이 모든 주장들이 정말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주장이기는 하나 그것이 욥의 상황에 맞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의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이 욥기를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 모든 지적들이 사실은 소발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고 또 그도 이러한 주장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7절에서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너의 부족한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너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가 지금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너가 지금 13절부터 계속 또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다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손을 들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너의 죄에 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은 훨씬 적은 것이다. 결국 너는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너는 회개해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발 스스로도 현재 함부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소발의 주장도 소발 스스로가 이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또한 끊임없이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남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 세 명이 모두가 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공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지금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 그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의 잘못이고 너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점은 아닌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라볼 때에 자칫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은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욥보다는 선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굉장히 큰 착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는 진리를 잘 선포하고 있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누군가에게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교적 내가 더 우월함을 느끼고 있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든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라든지 우리의 친구들에게라든지 또 우리의 이웃들이라든지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왜곡되지 않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블랙 올 화이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소발이 말한 대로 7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으며 이 전능자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되어져서 일어나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 상황만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던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복을 받고 있던지 심판을 받고 있던지 계속해서 이렇게 갇혀져 있는 생각들에 우리가 있게 되고 그것 바깥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지금 현재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놓여 있고 내가 언제든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던 또 좋은 일들만 생기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던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누군가한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정말 올바른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때에 그 영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 혹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만 생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는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나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그 복잡하고 오묘한 섭리 속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답을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또 해결을 원하는 것도 많고, 답을 원하는 것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기하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면서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 언젠가는 멈추게 되는 어떤 좋은 일들이나 또 고난들이나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면,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면, 또 그에게 진리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사랑의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저희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함께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